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타락한 예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타락한 예배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타락한 예배에 대해 살펴보되 특별히 신앙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신앙인 거짓 신앙 체계를 살펴보면서 그 거짓 신앙 체계 예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 인본주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감정주의 예배. 뭐라고요? 감정주의 예배. 그것이 설교이건 찬양이건 광고이건 성령의 사역이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만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건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라 그 말은 전혀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전반적으로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에도 당연히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AI가 아닙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제 말은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그것이 타락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바른 길은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길은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 또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 등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더 나아가 특별히 리더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반드시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전할 때 뭘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첫째,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 그러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는 말은 은밀한 부끄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겠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이 성경과는 정반대로 속임수를 뭐죠? 그들의 가장 주된 메뉴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양심에 가책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이라고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탄이 거짓말하는 자압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보시면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여기 보시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호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우선 자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단순하고 진실되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전하고 이제 그 다음을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만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전한 다음에 이제 태초에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각 사람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감없이 진실되게 단순하게 정직하게 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을 통해 그들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양심에 호소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신앙에서 모든 면에서 아까 말한 대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자기 목적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람 앞에 자기가 인기 있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뒤에 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영향력 휘하에 두기 위해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전하지 않고 누구를 전하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너희의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됐다는 사실을 전파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번역은 정확하지 않은 거고요. 원문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주로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럼 여기 사도 바울이 행하지 않았다고 말한 이 한 가지 방법들이 뭔가? 그게 다 인본주의 방법들입니다. 대개 인본주의 방법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래서 그 올바른 방법은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양심에 호소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배후에는 사실은 결국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적이. 그게 예배건, 그게 비전의 공유건, 그것이 무엇이건. 그래서 작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길은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고요. 작은 두 번째,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의 한 방법입니다.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 한 방법입니다. 제가 태어난 시골 마을에 가면요, 지금 한 120년이 넘었을 거예요.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어려서 저는 시골을 떠나왔고 그 뒤로 이렇게 자주 못 갔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한번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제 아내와 함께 그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없었던 큰 예배당이 새로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 옆에 부지도 새로 구해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예배당이 그대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입구에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종이 있더라고요.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 거기 있었던 건 50년이 넘었잖아요. 물론 그건 그 전부터 있었지만. 종탑이 있어가지고 종이 달렸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0분 전에 종을 칩니다. 초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교회 가시가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또 종을 칩니다. 이게 제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듣고 다 교회 갔고요. 그리고 우리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떨 때 해보라고 그러면 종도 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종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감격도 있기도 하고, 참 이렇게 그 짧은 기간이지만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성령 역사는 아닙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고요.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속에 기쁨이 샘솟고 감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참된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축구장에 가도 더 큰 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때로는 감동적인 예화를 가지고, 때로는 찬양을 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리더가 바라는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들이 어떤 때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보다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그들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거나 때론 초청 강사를 통해서 그들을 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찬양 리더는 찬양과 경배를 가지고 성도들의 감정에 직접 호소하여 리더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애씁니다. 그것 또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 예배입니다. 참다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이 호소하기 위해서 말 톤도 바꿔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락 예배. 엔터테인먼트 워십. 오락 예배. 오락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쾌락, 즉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오락이 돼버리면 그건 전적으로 타락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부분 더 살펴볼 겁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가까이 사역하셨던, 그리고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몇 년 됐죠, 알티 캔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하기를 추구하는 어떠한 예배건 그것은 공연에 불과하며 멸시되어야 한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신다. 경건한 싱어나 음악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예배하도록 인도한다. 아멘. 자, 찬양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찬양만 하더라도 연주와 예배는 다릅니다. 연주와 예배는 다릅니다. 겉모습은 같을 수 있습니다. 연주와 예배는 다릅니다. 똑같은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위해 연주하는 것은 연주입니다. 그것은 공연입니다. 그것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연주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어떤 찬양 사역자도 어떨 때는 수천 명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떨 때는 길 코너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는 그러잖아요. 수천 명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건 때건, 길거리에서 혼자 찬양하는 때건 자기는 오직 한 분을 위해서 연주하고 찬양한다고.
그게 예배입니다. 세 번째, 홍보의 영. 첫 번째, 두 번째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홍보의 영입니다. 타락한 인본주의 예배의 한 형태가 홍보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집회나 교회를 소개하는 모든 행위가 다 홍보의 영에 의한 인본주의란 말은 아닙니다. 홍보의 영은 우리의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 가지 광고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소정의 목적을 이루려는 자세를 말하고, 그것은 철저하게 타락한 인본주의적인 태도이고, 그러한 영이 오늘날 예배 가운데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럼 타락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홍보에 사용하는 말들이 전혀 진실성이 없는 황당하게 과장된 것들일 때도 많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과 힘과 지혜와 능력과 자랑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인식하고, 그러기에 주님이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는 진정한 의가 거기에 있고 겸손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인본적인 태도와 가치와 자소로 인한 애통함이 거기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진정으로 돌이키는 변화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용서할 수 없는 사랑도 용서하는 진정한 사랑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보의 영을 내세워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 초점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진정한 의와 거룩함과 구원과 자랑이 되는 그러한 삶이 없는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많이 모일지 몰라도, 세상적인 것으로 서로 비교하여 교만하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우월감은 가득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나 속으로는 영적인 우월감이 하늘을 찌르고, 한번 틀어지면 상대방은 용서하는 일이 없으며, 자신 속에 있는 그 철저한 타락은 젖어보지 못한 채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는 그러한 비판적인 자세는 가득할지 몰라도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에는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는 전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인본적인 교회와 인본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작은 첫 번째,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는 그릇된 신앙관. 이렇게 홍보의 영의 배후에는요, 어떤 가치관이 들어있냐면, 그중 하나가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는 그릇된 신앙관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는 그릇된 신앙관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강함을 자랑한다는 말은 곧 육체를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육체는 단순히 이렇게 피지컬이 뛰어나서 이렇게 그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육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배경도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도 빌립보 3장에 나온 것처럼 육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 때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육체를 의지해 설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가 거두어지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의 영 그 배후에는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 가치관이 들어있습니다. 그 홍보의 영의 배후에 있는 또 하나의 가치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결국 리더가 된다는 소위 성공신학의 가치관이 거기에 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전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척도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인데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보다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며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과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순교당했거나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소위 성공신학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전적으로 인본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데도 세상적으로 성공만 하기만 하면 그리고 교회가 숫자대로 성장만 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신앙생활을 잘한 결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결과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신천지는 진짜 축복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인들 그렇게 생각하죠. 순식간에 30만이 넘었으니까. 근데 그들은 사악한 사교 집단입니다. 거짓을 일삼는. 우리가 이번에 더 자세히 본 것처럼. 그게 하나님 축복 전혀 아닙니다. 작은 두 번째,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은 지 오래됐죠.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성경 구절을 읽는 게 너무나 드물어서 어떨 때 이런 구절을 읽다 보면 우리는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경에 말한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길에 서기 위해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는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곁에 함께 하기 위해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는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어떤 사람들을 세상적으로 강한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 서기 위해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한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좁은 길을 가기를 선택한 자들이라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적으로 강한 자리에 세우실 때에도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우리의 참된 신앙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와 구원이 되시는 삶이 우리의 참다운 신앙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삶 속에는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즉 우리의 약함을 선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직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받으셔야 할 모든 크레딧을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운행하실 것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참된 영성과 관련해서 매우 핵심적인 구절인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밥 먹을 때 3번 그냥 간단히 기도했단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걸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기간이 3차례나 있었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답이었습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의 약한 데서 그런 거죠.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능력이시니까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세상의 강함을 추구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인본주의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세웁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본주의에 빠지면 교회 내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과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떨 땐 세상과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인가를 봐야 합니다. 몇 명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장이 전혀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가. 십자가의 능력이 개인과 성도의 삶, 교회의 삶 속에 강력하게 운행하고 있는가.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자랑과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진정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는가. 그들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역사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의 오늘날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와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적나라하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성장병. 오늘날 교회의 삶과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가득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숫자적인 성장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에서 숫자적인 성장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숫자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갖 인본주의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방법들까지도 다 사용합니다. 신도시에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니까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을 파송해서 그 교회 집주인에게 교회를 정할 때까지 자기 교회 교표를 붙이게 해달라고. 집주인은 왜 내가 교회에도 정하지 않았는데 남의 교회 교표를 붙이느냐고 집주인과 성도가 싸우는 해프닝도 일어나고 있고요.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분당에서. 다른 교회에 나가는 성도를 자기 교회에 끌어오기 위해 그 교회 사모가 자기 중학교 동창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교회. 새로 입주하여 주일에 교회에 가는 성도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가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다 차를 세워놓고 사람을 대기시키되 일부 성도들이 단지 내 상가에 있는 교회로 가니까 그 다음 주에는 그 교회 앞에 미리 차를 갖다 대고 그리 가기 전에 사람을 실어가는 교회. 보험 설계자를 모집하는 것처럼 전도사를 모집해서 승합차를 한 대씩 배정해주고 데려오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월급을 지불하는 교회들.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확실하게 묶어두기 위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나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교회의 직분을 남발하는 목회자들과 교회. 그 외에도 수없이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인본적인 방법들이 동원되는데 그 배후에는 교회를 숫자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성장병이 들어있습니다. 우상. 끝으로 다섯 번째, 프로그램을 의지하는 것.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예배에서 심각한 사실 중 하나는 프로그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우상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프로그램은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생명을 위해 하나님보다 프로그램을 의지하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 필요하냐? 생명이 태어난 다음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골 마을에 몇 집 안 되는데 그때는요 신호등 필요 없습니다. 차선도 필요 없고. 근데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어 가지고 이러면 5천 세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난리 납니다. 그럼 도로도 넓게 해야 되고요. 차선도 그려야 되고요. 신호등도 만들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생명이 태어난 다음에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결혼했는데 몇 년 동안 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가 없다고 육아교육 잘 받으면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육아교육은 필요합니다. 언제? 아기가 태어난 후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생명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너무나 심각하게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부흥책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맞지 않을 때 성가대를 강조하게 되고
이게 60년 전 영국 교회를 두고 한 말인데요. 오늘 한국 와서 보고 한 것 같아요. 성가대를 강조한 것뿐 아니라 돈을 주어 성가대를 사오기도 합니다. 또 성가대에 있는 독창자들을 돈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 성가대가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매우 두려운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주목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어느 한 지점을 향하여 모든 일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 마치하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제 친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순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러한 일을 더 많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회에서마저 강사로 오는 목사에게 순서가 적힌 종이를 준다는 것을 저는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주보가 그때부터 생겼나 봐요.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 그 앞에다 그 순서지를 놓고 그대로 행할 것을 종용합니다. 11시에 시작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거기 순서지에 적힌 모든 것을 다 진행하여 12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축도가 이어집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그처럼 길게 하는 설교가 덕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설교의 길이를 위해서 설교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께 기회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 너무 매여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할 틈이 없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형식적이 되었습니까? 순서만 진행하고 돌아가면 그게 예배인 것처럼. 문제는 성령이 운행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끄시고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품과 목적과 의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삶의 처지와 현실과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목적을 발견하고 삶을 드리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행하기 위해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게 예배인데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진 채 순서만 정해놓고 그 순서만 엄숙한 자세로 마치면 돌아가면 그것이 예배인 것처럼 전락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감정주의 다 연결되어져서 나눈 것처럼 이 그 순서들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이 호소한다만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집회 같은 데도 돌아가면서 성가대 동원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는 거죠. 우리 지휘자는 어느 나라 유학간 사람이고 갔다 온 사람이고 우리 지휘자는 어느 나라 유학간 사람이라고 세상적인 실력 자랑하는 거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그만큼 인본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가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원조로 다윗 시대의 다윗이 세운 찬양하는 무리들 제사장들을 말하는데 다윗이 세운 찬양하는 제사장들은 사람들 앞에 노래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인본주의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심각하게 인본주의로 타락해버렸는가 이게 얼마나 팽배한가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약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